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부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강림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라 당시에는 거룩하게 살기 힘든 시대에 이 부부는 정말 어둠 속에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 이러면서 거룩하게 살았던 부부라 하나님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이 무엇이냐?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은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올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알리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보통 아들이 아닌 거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왕이 된다는 거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이 여인으로서는 어미로서는 내 아들에 대한 축복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영원 무궁하는 나라가 되리라.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아기에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내 아들한테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어떻게 됩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 못한다 하느니가 벌써 임신해서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마리아에게는 인생에는 상당히 손해되는, 인생에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자가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남녀가 정혼을 하면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정혼을 했으면 이미 부부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는 이미 정혼한 자가
다른 사람과 동침하면 둘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부라는 거 이미 정언했으니까. 결혼식은 안 했어도 정언을 했으면 이미 부부입니다. 근데 정언한 마리아가 아기를 비어서 임신하면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소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은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몸에 나타나게 좀 몸이 달라지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듣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뭐 집안 대 집안에 뭐 어떤 이런 걸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신변을 보호해 주려는 의도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녀를 데려오기 주저하지 말라고. 꿈에서 말을 들은 거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동침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배요? 어떻게 또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까? 또 이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다고요? 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근데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꿈에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닌 것을 꿈에서 듣고 이 말씀을 분부대로 행한 것도 요셉은 참 대단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와 관습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순종은 상당한 손해를, 그 인생에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입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난 싫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아주 옆집에 저 사람 잉태하게 하세요. 아니 우리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했다면은 주님은 그들의 가정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두 명 다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마리아와 요셉이 둘 다 이렇게 순종하고, 둘 다 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전부,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보통 믿음과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그를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불순종하죠.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이것이 아담에게 가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니까 이것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마다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옆에 사람도 불순종해요. 그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죠. 불순종이 옆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 사람도 불순종하고 이 사람도 불순종해요.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순종이 옆 사람과 그 옆 사람이 또 전달이 돼 딴 사람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 불순종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상관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막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러마. 불순종 전파가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순종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은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걸 본 다른 사람도 순종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거 보고 불순종이 다 퍼져나가요. 성모임에서 누가 뭐 불순종 해보세요. 옆 사람 다 퍼져나갑니다. 마음속으로. 반대로 한 사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각자 모임에서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순종합시다, 주님께 나가 기도합시다 말해보세요. 그거 사람들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따라해요. 같이 순종하고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지식이 점점 많아집니다. 뭐 지식의 홍수에 우리가 삽니다. 뭐 지식을 주는 콘텐츠가 많고 또 사는 형편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기술도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뭐 빛의 속도로 세상이 좋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야, 우리 오늘날에는 뭐 교육 수준도 높고 사고 능력도 높고 뭐 정보도 많고요. 이 교회 내에도 똑똑한 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은혜도 많아요. 이미 교회 오기 전에 은혜를 다 받고 옵니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은혜 받는 뭐 설교, 뭐 찬양 수없이 많습니다. 옛날에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많이 이면 이미 본인은 마음만 먹으면 은혜 받고 교회 와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은혜도 많은데 순종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건 참 많은데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은 많이 받았는데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주심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내려놓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내려주심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내려놓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세상은 굉장히 견고한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내 세상이 이래야 한다라는 자기 세상, 주관이 확실합니다. 벌써 이미 결정이 다 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자기 세상은 분명한데 더불어 사는 세상은 잘 몰라요. 이래야 한다라는 주장은 확고한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오념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은혜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은혜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은혜입니다. 열매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10년의 공부보다 5분의 순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10년 동안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도 5분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신앙은 그때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에 든 게 많아도 순종을 통해서 이 지식이 내 마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수많은 은혜들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한 번은 라마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라마에는 사울과 또 사울의 수하생들,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아오너라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이 잡으러 갔더니 그래서 사무엘과 제자들이 예언하는 걸 봐요. 이걸 보고 전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같이 예언을 하다가 다윗은 잡지 못하고 돌아버렸습니다. 딴 사람 또 보내요. 이번 네가 가 잡아와라. 그 사람들과 성령 충만함을 또 받고 왔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직접 가면 내가 직접 가야지. 가다가 사울도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가지고 사울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하루 밤낮을 옷을 벗은 채로 누워가지고 하루 밤낮을 예언을 성령 충만을 해서 예언을 하다가 돌아버렸다 그랬어요. 사울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하루 종일 예언했겠습니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받고 궁중으로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받은 은혜 다 사라지고 다시 완악해져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순종으로 이어지질 않는데, 내가 다윗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걸 그만해야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은혜를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물론 내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 뜻을 내려놔야지 참 하는데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지만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려고 고집을 피우는데 하나님 나라 안 임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좀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죽어집니까? 이게 죽어져요? 내 뜻이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할 말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죠. 내가 막 이거는 꼭 얘기해야, 한번 이거 얘기해야지 한번 딱 이렇게 머리가 굳으면 진짜 막 얘기하고야 말아요.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뭐 어떨 때는 막 분노와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막 머리끝까지 감정이 올라오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잠잠하라고 그래. 이거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할 말이 막 올라오고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오는데 하나님 잠잠하라고.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머리와 감정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는 잠잠하라 안다는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안 되는, 감정이 충돌을 해가지고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는 막 이성으로 꾹 참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참는 게 아니고 꾹 참는 거야. 이성을, 감정을 꽉 눌러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무슨 병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화병 걸린다고. 억지로 감정을 꽉꽉 눌러보세요. 그럼 화병 걸려요. 마치 여러분 그거 같이 로버트가 움직일 때 로버트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상하게 움직이죠. 로버트가 움직일 때 뭐 회로가 고장 나거나 뭐 고장 나고 보세요. 그럼 로버트가 이상하게 반복해, 뭐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여요. 막 우리가 너무 꽉꽉 감정을 누리고 억지로 하려 하면은 뭐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게 사람 잘 안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뭐냐?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 선한 본성보다는 죄된 본성이 더 많아요. 이기적인 본성. 그래서 내가 할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지 나를 죽이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내 본성에 반하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할 말도 좀 가리고 감정도 좀 순화하고, 이거는 이기적인 죄된 본성에 반하는 일이니까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본성이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 뭐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어요. 작심삼일. 순종해야지 아무리 노력, 내가 오늘부터 순종한다, 작심삼일밖에 못 가요. 여러분, 순종은 애초부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본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내 머리에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 감정과 내 마음에 임하사 내 지식과 내 감정을 주의 은혜가 둘러싸서 나를 순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참 잘 안 되어지지만은 순종하려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때로는 막 충돌할 때가 있죠. 막 충돌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대로 충돌할 이 스트레스를, 이 충돌되는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끙끙하고 살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충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요. 뭘로 올려드려요?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에 머리와 마음이 막 충돌을 하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충돌을 막 해요. 막 분란이 일어나는 요동을 치죠. 요동을.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데
인간적인 본성도 있고 막 섞입니다. 이럴 때에는 고민이 많이 되죠. 혼자 끙 하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고 화병 난다는 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마음을 기도로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기도로 올려드려야죠. 이 심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 혼자서 모든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혼자 끌어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로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 자기를 낮추사 어디까지 복종했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야,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했을까? 대단한 복종이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또 뭐예요?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느끼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모든 이 인간적인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다 우리랑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거죠. 다만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다 이겼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절로 이겨지게 됩니까? 저절로 승리하게 돼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뭐 가는 데마다 공격이 있고 뭐 말을 할 때마다 올무에 잡으려고 사람들이 누구 말처럼 도끼 눈을 뜨고 말이죠. 도끼 눈을 뜨고 저 사람 넘어뜨리려고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꼬투리를 잡고 어디 가나 그렇게 늘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등만 돌리면 환호하는 사람이 비수를 꽂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예수님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고요? 엄청나게 기도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매일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고 아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교만함 안 돼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그저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나를 도와주시사 나를 순종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주님을 보내셨을까? 마리아는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그대로 하소서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요셉은 요셉대로 꿈에서 하신 말씀까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똑똑한 사람 통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부와 명예와 능력이 많은 사람 통해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묵묵하게 겸손하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들 면면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 보면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이 없어 뭘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화낼 줄 몰라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다 화낼 줄 알아요. 다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그보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방법을, 더 넓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온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누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나 자신이 내가 먼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순종하면 난 그 다음에 할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순종하면 돼요. 내 순종을 보고 그도 순종해요. 내가 불순종하면 그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저 사람이 먼저 하면, 목사님이 순종하면 장로님이 순종하고, 장로 순종하면 권사가, 도의적으로는 그래야 됩니다만은, 그래야 좋지만은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제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죽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순종을 다 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만 봐요? 하나님도 다 보세요. 그 순종은, 혼자의 순종은 안 끝납니다. 퍼져서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므로 그 속회와 그 공동체와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살면서 순간순간 여러분 감정이 팍팍 올라오죠. 여러분 뜻이, 내 뜻이 확확 올라오지요. 그럴 때는 그대로 올라오는 걸 그대로 발산하지 말고 잠깐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돼요. 잠깐 눈을 감고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주님,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데 참 나는 연약해서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10초만 기도합니다. 1분이면 충분히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